잘 될 것이라 생각돼서 이번에 사사기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사사기서를 언제 설교했나 보니까 20년 목회하는 동안 딱 2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사사기서 2장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설교 한번 했고, 기도원 가지고 한 2-3번 설교한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이 한번 사사기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쫓아내지 않으면 쫓아내지 못한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쫓아내지 않으면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제가 오늘 제목을 실은 이제 여호수아 설교하면서도 쫓아내지 않는다, 쫓아내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 2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도대체 쫓아내지 않는 것과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1장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고 이게 사사기서 서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시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정말 많은 것들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지식산업사회, 창의력시대, 감성시대, 신모계사회, IT 주도사회, 생명공학시대, 우주과학시대, 영상산업시대, 생태중심사회 등등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시대를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치는 시대다, 이렇게 또 정의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넘어가요. 자, 학생들은 선생님을 치고, 자녀들이 부모를 치고,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친다. 그래서 불안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시대를 자유범람 시대라고 합니다. 자유홍수 시대. 근데 이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라 무법 자유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미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을 해야지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정의나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물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동시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살면서 선교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다녔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3년간 눈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또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더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떻게 맞춰지냐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도 어떤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길게 설명은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산상설교를 들으실 때 충분히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 그분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가지 못하기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조금만 더 예수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늦게 믿은 게 후회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이제 교회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충만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교회 머리 예수님은 충만해요. 그러나 그의 지체들은 아직 충만하지 않아요. 이미 충만한데 아직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는 않았어요. 계속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수준적인 면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온전해지며 봉사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교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세계 모든 족속으로 다니며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존재 이유는 이 일을 하라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개인적인 구원 차원과 교회론적으로 성교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일들을 이루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밥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밥을 먹고 직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천국에서 쑥 태어난 사람 없죠. 이 땅에서 부모의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살고 있어서 부름받기 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눈을 떠서 세상을 본받아 이방인들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죠. 그래서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럼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의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부름받지 않고 보냄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듣고 살아가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자, 바른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소속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생각하지 말고 뭐를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아,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된,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생명을 살려주셨고 나에게 모든 소유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못하는 마태복음 21장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꼴이 일어나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복이고 좋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지금 중요한 말씀을 했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그럼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지금 사명이 있죠. 그 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저절로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망각해서 그냥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내가 세상 사람인 줄 알고 가나안 민족들과 동화되어서 그분의 풍습을 따르며 바알신을 섬기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관점으로 여호수아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방신을 섬기죠.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해서 너희들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 안에 이방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는 일을 쉬어버리니까 그건 쉬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사사기 2장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니까 바로 바알을 섬겨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사사기 기자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니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바로 세상을 본받아 살고, 세상을 본받아 사는 거 보니까 요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상 숭배를 제가 좀 간단한 단어로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욕을 따라 살아요. 굳이 만든다면 내가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그것을 자기화시켜서 자기를 확장시켜서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도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바로 사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정말 교회를 떠나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우상 숭배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하고 대형 교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교회 다닌다,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커져서 2만 명이 됐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패되게 돼 있고 그 교회 자체를 섬기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섬겨버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우상 섬기는 집단이 되어버려요. 얼마 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9월 1일부터는 자기는 새롭게 설립한다는 개념으로 다 하시네. 설교를 다 들으셨는지 그때부터 설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가 커지다 보면 안주할 수 있잖아요. 안일해질 수 있잖아요. 전도 안 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재정이 풍성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회는 썩어버리니까, 목사도 썩고 성도들도 썩어버리고 고인물들은 썩어버리니까 다시 새롭게 설립한다는 마음으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처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오늘부터 사사기를 배우는데,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참 쉽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데, 그럼 사사기 배우나 만하네요 라고 하지 말고, 이게 다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정복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편할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 시간이 많아져서 여가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일석이조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징계를 당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사이클, 순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장에 잠깐 샘플이 있으니까 보세요. 앞으로 이제 이 패턴으로 가니까 2장 11절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쫓아내야 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은 게 악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바알들을 섬기는 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야고보 기자가 그래요. 세상과 벗되는 동시에, 세상을 본받는 동시에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진노 동그라미, 곧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린 동시에 그들은 바알을 섬겨버립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심으로? 진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노의 개념, 징계의 개념이 뭐냐면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대적을 쳐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셔서 절대 대적을 못 이기게 만들어버리는 게 징계다, 진노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리라? 아니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뭐가 심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는 것을 이제는 계속 사사들을 통해서 12사사, 13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사이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진노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억압을 받게 하시고, 그럼 또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또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순환구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순환구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아유 바보 그럴 텐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기 내용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니까 징계당하는구나.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니까 징계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사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말이 뭐예요? 아직까지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유다 이제 이렇게 시작은 되는데 이제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 실패했다라는 말을 1장 전체로 도배하고 있어요. 자, 19절에서 유다는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자, 이 구조 자체가
1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했고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파를 부각을 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나마 쫓아내요. 유다 지파에서 갈렙까지 나왔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장자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를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두 지파를 부각시키고 이들이 리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다 지파는 다 쫓아내는데 유다 지파마저도 유다도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고, 21절에 베냐민은 여부수를 쫓아내는데 실패했고, 요셉이 나오죠. 27절부터 므낫세 요셉이죠. 29 에브라임 나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도 27절에 베스안, 다하낙, 이블로암, 무기또 쭉 게셀 실패했고, 스불론도 31절 32절에 기드론, 나알로를 실패했고, 31절에 아셀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어렵죠? 자,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납달리도 33절에서 베스메스와 바하낫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단지파도 34절에서 36절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았다. 이게 사사기서의 배경이요 서론이에요. 암울하죠? 그리고 앞으로 사사기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쫓아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지금 구약시대에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지정학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얼마나 해이해져 있으며 부패해져 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왜 삶이 괴로워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1장의 특징은 1장 1절부터 21절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22절부터 36절이 요셉 지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 가서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고 앞으로 사사기서를 계속 읽으세요. 유다 지파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와 맨 마지막 구절 누가 나와요? 세 구절에 단 지파가 나와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는 그나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잘 쫓아내는데 이 베냐민과 단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요.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떠하냐?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서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베냐민이 등장하고 단이 등장해요. 그래서 베냐민은 결국은 12조각을 내서 결국 한 족속이 다른 족속들이 침범함으로 완전히 멸종될 위기에 처해버려요. 그리고 단지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을 버려버리고 라기스로 올라가 버려요. 거기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가 지금 사사기 구조가 앞에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나오고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언약에 충실한 지파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그 가운데가 본론이에요. 이게 사사기서의 전체 구조인데 제가 이건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여기다가 막 띄면 이게 무슨 수업 시간인지 강의 시간인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안 띄기로 했고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도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데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것은 not,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보다 강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성경은 굳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쫓아내지 않은 건 뭐예요?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것, 그걸 쫓아내지 않았다. 그럼 쫓아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정말 할 수 없을 때 못한다라고 해요. 제가 설교를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피아노는 안 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못 쳐요. 그렇죠? 제가 못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말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언약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무리 견고한 철병거가 있어도 여리고성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쫓아낼 수 있었고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죠. 1장에 보면 28절은 그러니까 19절부터 보세요. 19절은 쫓아내지 않았다예요, 쫓아내지 못했다예요? 자, 그리고 28절은 쫓아내지 않았다에 쫓아내지 못했다예요? 28절 안 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 뒷부분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지파가 가나안 민족을 상대할 때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이야기할 때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쫓아내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한 지파가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술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술을 안 끊는 것입니까? 못 끊는 것입니까? 술을 중독이 안 된 사람은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독이 된 사람은 술을 못 끊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A 하면서 살아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걸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B를 했어요. 이거 말대로 정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더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은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니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나를 먹어버려요. 그게 나를 삼켜버려요.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져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중독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지금 이방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이걸 할까? 기도할까? 하지 말까? 저 영혼을 섬길까? 아니면 나 그냥 잠이나 잘까 하다가 딱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는 너무 좋아 보였는데 어느 날 그것이 다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어떤 분들을 보면 예전에 주일 성수를 잘하던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도 이제 요즘 목사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누구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인데 요즘은 교회를 전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못 나가는데 그 주일날 온통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교회를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했겠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어때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마음대로 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유로우며 좋았겠죠. 근데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 그럼 나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못 가요. 나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요것 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지방 덩어리처럼 잔뜩 붙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거에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사사기 시대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택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도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유가 찾아오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선택하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를 꾹꾹 묶어서 못 살게 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세요. 이 샘플로 한번 이거 지켜봅시다. 유다 이야기죠. 유다는 잘했어요. 유다는 그나마 쫓아냈어요. 악구절을 읽어보시면 갈렙 이야기 나오고 악사 이야기 나오고 온니엘, 저번에 우리 살펴보았던 이야기도 나오고 아도니 베셋도 쳐 죽이고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안타까웠어요. 그게 이제 19절인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모함으로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니까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산지 주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한 가나안 주민들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철병거가 있어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유다의 문제는 뭐였어요? 철병거가 보였을 때, 자, 갈렙은 예전에 어떠했냐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든지 먼 병거가 있든지 뭐 저 병거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해서 무섭지만 두렵지만 정복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이 철병거도 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땐 너무 과한 것 같아. 너무 무거워 보여. 내가 그것을 했다가는 내 생명마저 위협당하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철병거를 묵상할 때 두 가지예요. 뒤에까지 계속 가보면 강한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려고 할 때 너무 과해 보일 때 우리는 과하지 않은 것까지는 순종하지만 딱 철병거가 나타나는 순간 안 해. 불순종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결국 유다도 쫓아내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TV본이라고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애기 봐야 돼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애기에 묶이고 TV에 묶이고 당구에 묶이고 골프에 묶여서 나중에는 못 간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자유로웠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뭘 해라, 선교를 가라, 성도들을 섬겨라, 봉사를 해라 그러면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 잘 움직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요즘 젊은 시대일수록 청년들은 안 한다, 못한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 그래요. 자, 그러면
못한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 바쁜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도 능히 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자녀나 재정이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데, 우리가 바쁘다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바쁜 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바빠질 거예요. 더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한 번도 못 섬겨보고 죽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쁜 거 다 인정을 해요. 아이도 돌봐야 돼요. 여가 생활도 해야 돼요. 자녀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돼, 공부는 이렇게 시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여행은 이 정도는 가져야 돼, 뭐는 해야 돼.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럼 예수 믿으면 자녀 양육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삶의 구조로 자리를 잡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될 시간은 나중에 1초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더 바쁜데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 거예요. 왜? 저는 지금 막 순종하세요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삶의 이유 자체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도 죽이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결혼도 시켜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지금 내 생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주의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자유로워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자유범람 시대라고 하는데 무법자유 시대예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롭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죠,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밖에 못합니다. 자, 몇 가지 적어봤어요. 놀러밖에 못 다녀요. 술밖에 못 마셔요. 먹방밖에 못해요. 여행밖에 못 다녀요. 집에서 자는 것밖에 못해요. 돈밖에 못 벌어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럼 뭔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정작 해야 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야 되는 일은 잘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큰일 나는데, 자, 제가 일과 영성이라는 걸 다룰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녀 양육을 하며 여행을 다니세요.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TV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과 안 하면서 그것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똑같은 자녀를 양육을 시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과 안 하면서 하는 사람은 자녀 양육 방식 자체가 세속적이에요. 거기서 주의 뜻을 따라 자녀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에베소서에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오늘 그럼 교회만 나오라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때 그 안에 자유가 찾아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시킨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은 네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네 생명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돌봐야 돼요. 먼저 뭐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중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내 생명이 방해가 돼버려요. 그때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예요. 버려라, 미워하라는 의미는.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왜 자기 원수가 가족 식구예요? 그렇게 주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니까 남편이 만약에 안 믿는데 여보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남편을 내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싸워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젊은이들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 자유롭게 사세요. 당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세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것에 묶여 사세요 그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너 다른 거에 또 묶여버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아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자유롭게 살아. 그럼 너 중독돼서 와. 그거예요. 아들아 너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에 너 가서 중독돼 갖고 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 특징이 뭐예요? 중독이에요. 우리 여보랑 어저께도 오은영 이혼 지옥인가 뭐 봤죠? 거기 사행성 중독 걸린 사람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도 어찌할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고 막 중독되어 있는데 그거 못 끊어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사명을 따라 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이건 끊어지는데 그냥 약물 치료하고 무슨 치료해서 끊는 거는 일시적이에요.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면서 그걸 끊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술 마시는 사람한테 술 끊어 잘 못 끊어요. 은혜 받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바뀌면서 내가 술을 마실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끊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했어야 돼요?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일을 가정이 하고 교회가 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죠. 너 이거 해, 저거 해, 잔소리.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자유롭지 않죠. 뭐 하나 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죠. 목사님들 하는 말이 그거죠. 요즘 젊은 세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건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자유롭게 사는지 보세요. 저한테 적용해 봤어요. 그냥 바빠도 제가 부교육자 때나 개척할 때나 그냥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상담해주고 가르치러 다닐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뻐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그 시간 안에 뭐가 침투해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편한 것 같죠?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다른 게 침투해 들어와요. 다른 사람 섬기지 않으면 편한 것 같죠? 그 시간에 다른 게 침투해 들어와요. 말씀 안 읽으면 그 30분 편한 것 같죠? 다른 게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영적 지방이 꽉 차 있어서 다이어트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의 징계는 뭐냐면 두 가지로 아까 정리했습니다. 자, 일단 서론적인 거니까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징계는 아까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게 징계예요. 이방인의 군대의 손에 넘겨버리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2장 2절 3절이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본받지 말래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쫓아내지 않으면 그 이방인들이 결심하고 거주를 해버려요.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얘네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고 결심하고 거기에 거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가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도 결심하고 거주하는 이방신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순종하려고 해도 바쁘고 할 일 많고 몸이 안 움직여서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떨어지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오늘 사사기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명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아무리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그게 성경으로 점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건 믿음으로 갈렙처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과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불성실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왜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그 개인에게, 가정과 공동체에게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인사합시다. 인사하고 마칩시다. 쫓아냅시다. 네, 마치겠습니다.